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세상이 쉼을 누리게 하라. 세상이 쉼을 누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6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소설가나 시인이 아니라 미국 대중가수였던 밥 딜런이었습니다. 밥 딜런의 여러 좋은 곡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대표곡이 Blowing in the Wind, 해답은 바람 속에 있습니다라는 그 노래가 특별히 유명하죠. 이 노래 가사의 몇 군데가 보면요 이렇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야 모래밭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까? 산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서 있어야 바다로 씻겨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야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여러 번 올려다봐야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가 있어야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결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 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습니다. 이 노래가 당시 반전 운동을 하는 노래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하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불안정함과 반목과 싸움과 경쟁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답게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들. 세상은 여전히 반목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늘 모양만 다를 뿐 세상은 반목합니다. 요즘도 뉴스만 틀면 반목하고 불화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불평등이 있고 차별도 가득합니다. 대답은 우리 바로 곁에 있다고 밥 딜런은 노래했지만 우리는 그 대답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안식 없는, 쉼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은 개인의 그 쉼뿐만 아니라 이 땅, 이 세상의 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여기에 있죠. 안식일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어떤 주장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맡겨놓으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가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다 포함이겠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안식을
선물로 받으며 안식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해나가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땀을 흘려 봉사하는 이 사역은 안식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혹은 부엌에서 혹은 선교를 가거나 전도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여러 특별한 행사를 하고 예배를 하는 모든 그런 행사들의 그 이면에는 안식을 주고자 하는, 내 안에 나에게 서로에게 또 전도하고 선교하면 저 그 밖에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자 하는 안식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참 새롭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며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되뇌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회칠한 무덤이나 위선이 아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만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나의 모습과 만납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내 안에 감추어진 그런 마치 여물통에 가만히 있으면은 위에 물이 이렇게 맑다고 해요. 근데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흔들면은 밑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가 위로 올라와서 탁해진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괜찮은 인생, 깔끔한 인생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의 막대기 하나가 내 영혼의 존재 속에 박혀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양날의 검인,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휘저으면 우리 밑에 있는 그런 어두운 생각들, 아픈 상처와 과거들, 부질없는 헛된 생각들이, 그런 죄와 연약함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나와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 그분을 또한 만납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도 전에 나를 보신 분을 만나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의 소라는 잠잠해지고 쉼을 얻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는 타인과도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과도 만납니다. 나란 존재의 바깥과의 만남을 나와 그것의 만남 정도로만 여기면서 관계를 가벼이 여기면서 망가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I, it. 내가 아닌, 나는 I이지만 내 밖에 있는, 그게 내 배우자이건 자녀이건 교인이건 직장 동료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 it, 그것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안에는 안식이, 세상과의 관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안식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내 존재의 바깥과의 만남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그대, 나와 당신, 영어로 하면은 I, thou, 그대, 당신, 그 관계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관계에서도 쉼을 누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수록 우리는 나란 존재를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타인이나 세상을 해치거나 짓누를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의 영역이나 국가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집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해쳐야겠다라고 하는 것. 지금 국제 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혹은 여기서 나는 내 국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해치거나 위해를 가하면,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짓밟아야만 내가 올라설 수 있는 이 한국에 있는 그 치열한 경쟁 사회,
같이 함께 등산을 할 수 있는, 산을 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타인을 눌러야만, 짓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안식이 없죠. 쉼이 없죠. 모두가 다 경쟁자이고 비교 대상입니다. 안식일은 그러지 말라. 안식일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영어로 사바스. 근데 사바스의 어원이 샤바트. 샤바스의 뜻은 멈추다, 그치다 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그치는 날입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노동을 그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수없이 돌아가는 이 생각의 노동, 의미 없는 허무한 이 정신의 노동,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노동,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꾸려보고자 했던 그 노동, 피곤함, 내가 운전대 절대 놓지 못합니다 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붙잡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욕심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만 가고 싶어 했던 그런 운전대, 그걸 멈추는 것, 그걸 그치는 것. 나의 욕심과 욕망이 멈춰질 때 나도 타인도 땅도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을 때 가정과 공동체에는 쉼이 임합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을,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그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참 비교를 많이 당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문득문득 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그들이 사는 삶이 어떤지 옆에서 24시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불쑥불쑥 말을 하는 거나 생각이 어떤 디렉션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 정말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기 자신을 심하게 고생시키면서 살고 있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점점점 어린 영혼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싫다고, 내가 밉다고, 내가 못났다고 그런 것들. 기독교에서 내가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것은 내가 몹쓸 놈, 나쁜 놈, 썩을 놈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셔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했다라는 그 예수께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거기에 마침표가 찍혀요. 그게 끝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을 때 가정과 공동체 쉼이 임합니다. 서기 200년, 지금으로 거의 한 2000년 전에 편집된 유대인의 성서 해석서인 미슈나에는요, 안식일에 짐을 나르지 말라라는 그 율법 외에도요, 특별히 안식일에는 칼, 화살, 창, 방패와 같은 그 어떤 종류의 무기도 들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무기를 들지 않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2000년 전이면은 거의 야만의 시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안식일에는 무기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무기도 들어서는 안 된다. 육체와 정신의 손에 든 비수를 내려놔야 한다. 예수님은 진짜로 손에 잡히는 칼을 갖고 누구를 찔러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그 칼, 네 마음에 있는 비수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거는 살인한 거다. 안식일에는 마음에 있는 비수를 내려놔라. 아브라함 햇셀은 그의 아주 훌륭한 저서인 안식일이라는 이 짧은 책에서 메누하라는 유대인의 어떤 신학적 개념을 소개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메누하인데 이 메누하의 뜻이 조화입니다. 안식일은 조화의 날. 안식일이 세상에 베푸는 쉼이 무엇이냐면 이런 조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가 안식일에 경험하는 쉼이다. 다툼과
두려움과 불신과 반목이 없는 조화의 상태인 메노아, 그게 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져오신 사역을 바로 이 메노아의 사역이라고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앞으로 당신께서 3년 동안 할 사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희년에 대한 레위기 메시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희년은 이거예요. 안식일이 7번 그러니까 쌓이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쌓이면은 이제 안식년이 되죠. 그리고 그 안식년이 또 7번 쌓이면은 그 다음 해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 즉 희년이라고 하는 것, 주벌리라는 것은 이제 오늘 읽었던 레위기에서 뿔나팔을 부는 희년에 뿔나팔을 부는 그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뿔나팔이 주벌리 희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그 뿔나팔 그 뜻이 되었던 건데, 이 희년이 되면 희년은 안식일의 그 안식의 완성이자 클라이막스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쉼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쉼과 자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맺어지는 조화의 열매에 대한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종류의 거민들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노예가 해방됩니다. 부채가 다 탕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희년에 자유가 선포되어 모든 가족에게 돌아간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희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것,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희년의 일.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묶여있던 이들이 해방되고 갇혀있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쌓였던 그런 빚이 다 탕감되고 노예 신분으로 49년을 살았어도 50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의 신분을 얻는 그런 희년. 밥 딜런은 그 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다라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노래를 했지만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바람, 루아흐, 바람, 숨입니다. 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습니다 라고 밥 딜런이 노래했다면 예수님은 그 답은 이미 성령 안에 있다 라고 이미 2000년 전부터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찾지 못한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불어오고 있다. 성령으로 불어오고 있다. 쉼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소망하십시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주님으로 예배받으실 분임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그릇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사회의 그릇도 커집니다. 안식은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면서 하게 되면 점점점 좁아집니다. 모든 것들이 비교이고 경쟁이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 가운데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어떤 것에 그 예전에는 그저 안절부절 하면서 달달 볶으면서 살았다면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면서 뭔가 좀 돌아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안절부절 한다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진 않았음을 깨닫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아도,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불안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시편에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졸고 뭐 이러는 것이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농담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그 원어의 표현은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께서 일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원뜻이에요. 내가 심지어 내 힘으로 땅을 기경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때도 주님은 내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주님이 일하고 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마음의 안식이 옵니다. 잠을 잘 수 있어요.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밤에 잠을 어떻게 잡니까? 못 자죠. 근심, 걱정, 불안으로. 근데 그래, 내가 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하셔. 주님이 일하고 계셔. 주님이 일을 만들고 계셔.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래,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자야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불면증이 웬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안식이에요. 이게 다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자 애쓰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애쓰기 때문이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 손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와야만 된다라는 그 고집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멈춰라. 괜찮다. 네가 안 해도 된다. 네가 노력 안 해도, 네가 애쓰지 않아도 너의 자녀는 내가 알아서 키운다. 네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공동체는 내가 끝까지 눈동자처럼 내가 지킨다. 내가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등 뒤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한다. 그때 우리는 안식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이 커집니다.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그릇이 넓어지면 타인을 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안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회개하고, 주님이 멈춰라, 쉬어라, 그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너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그저 나를 찬송하면 된다.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혹시라도 지금 어떤 이슈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편 139편을 고백한 것처럼 나의 형질을 이루기도 전에 주의 눈에 보셨다는 고백처럼 주님, 나의 인생의 형질을 이루기 전에 주님은 이미 보셨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날들을 아시고 기록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주님 손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안식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돌아가는 수없이 헛된 것들에게 멈추라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치라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며 주님 안에서 이 공동체가 안전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기도와 제목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새벽에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